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다가 가까이 가셨을 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는 건 여리고 입구에, 동네 입구에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의 후문 입구에서 만나는 바디메오를 만났고 나갈 때는 삭개오를 만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보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을만 보고 싶었는데 보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생각 끝에 쫓아가 보니까 가서 돌무화과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를 켰습니다. 뽕나무나 돌무화과나무나 뭐 별것 아닙니다만 그 나무에 올라가면 지나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난 이 삭개오는 세리장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너무 대조적이라요.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하고 눈도 어두운 맹인이고 이 삭개오는 돈도 많고 부자고 권세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바디메오는 흙수저 타고 물고 나온 사람이고 삭개오는 금수저 타고 물고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제, 거지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앞날이 캄캄해요. 눈이 어두운 게 앞도 보지 못하고 앞날도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디메오 삭개오는 부모를 잘 타고 나눴기 때문에 잘 만나서 아주 부자로 공부도 많이 해서 세리장이라는 세무서장이라는 그런 높은 관직도 가졌지, 돈이 많지, 아주 큰 부자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성에서 보면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는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세리장을 삭개오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희망적이에요? 바디메오는 희망적이지만은 이 삭개오는 희망이 없어요.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자리도 못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때 그 누구냐고 물으니까 다윗의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당장 알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개오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예수님 하도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보고 싶겠잖아요. 누구든지 다 보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님 어찌 생겼는데 한번 보고자 나온 것뿐이지 예수님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 사개오가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죠. 바디메오는 가만히 놔둬도 지 혼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설교만 듣고도 믿음이 막 누구 못지않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몇십 년 다니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실 분이라 믿지 못하는 이 사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했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 나는 아직까지도 사개오 같은 존재다. 그러는지 아니면은 나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개오가 똥나무 위에 올라간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개오는 누가 뭘 해도 자기가 똥나무 올라가서 나무 잎 사이로 요리 내려가면 예수님 얼굴 보고 뒷꼭지나 보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를 보고 사개오야 내려오느라 그래 말씀하셨다. 이 말을 사개오가 들었을 때는 사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알거든. 나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개오야라고 부른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자,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개오라는 불렀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은 자라. 그런 의미에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개오가 자기 이름은 사개오지만 동네 사람들은 사개오라고 불러주질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 불렀어요? 세리자, 죄인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개오야, 구원자야 라고 불렀을 때 이 사개오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죄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오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는 성도 저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성도님, 성도 이렇게 성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 죄가 없는 거룩한 깨끗한 불이라는 말이에요. 세리장 죄인이 아니에요. 사개오라 사개오가. 교회 오는 자는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기죠. 아이고 성도님 가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성도 된 것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사개오야 라고 불렀지 예수님이 사개오를 보고 죄인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사개오를 쳐다봤다는 우리를 봤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봤단 말이에요. 사개오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우리가 봐도 사개오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느 집에든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자고 가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말한 데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개오에게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개오는 세리장이요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구구라는 거지지만은 길 가다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에게는 뭐 여러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너를 내 믿음대로 보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고 그건 당장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개오는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시간을 가르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0시간을 가르쳐도 아직까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여야 하겠다는 건 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하룻밤 잘 데가 없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집도 크고 부자니까 너희 집에 가서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고 가다가 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들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근데 자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일부러 자고 가야 되겠다고 부탁해서 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개오와 오랜 시간을 가져서 사개오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무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다 했어요. 급히.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느라 했지요. 근데 사개오는 속히 내려오려는 말보다 더 빨리 급히 내려왔다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넘어갈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사개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즐거워하면서 속히 내려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개오가 예수님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제가 누른 방이 제가 쓰던 방인데 여기 예수님 오늘 밤에 주무시십시오. 나는 저쪽에 좀 따로 자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이거 잡수고 오늘 밤에 주무시시오.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도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사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에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아 세리자가 손가락질하면서 멸시천대한 그런 받았던 그 모든 한이 맺힌 사람이다. 한이 맺힌 사람이다. 자기의 한이 맺힌 이 한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한 맺힌 사연을 예수님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 상담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맺힌 거 누구한테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한 맺힌 이 한을 풀어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한 맺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할 데가 없어요. 그 한 맺힌 사연을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다 토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우리 모친들 다 일찍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참 한 맺힌 사연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모친 일본 중신대에 안 잡혀가려고 17살에 시집 왔어요. 시집 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한 집에 다 사는기라.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 시집 와보니 장맛도 밥맛도 전부 다 틀린 데 와서 그 시집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겠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시집 사는 게 참 요즘은 전화로 뭐 다 이야기하고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시부모 욕도 하고 신랑 욕도 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막 그래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눈물만 흘리면서 한이 맺히면서 엉어리가 진 이 엉어리를 안고 시집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시집 친정에 공식적으로 보내주는 때가 있죠. 그래서 시집을 살다가 이제 친정에 가면은 아이고 맛있는 거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주는 거 먹고 막 그냥 잡니까? 안 자요. 뭐합니까? 친정 엄마한테 밤새도록 시집산 한 맺힌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 합니다. 입을 덮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시집 가가지고 신랑도 나를 돌고 따라고 시합이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시어머니 시집 살았던 그 한 맺힌 이야기를 친정 어머니한테 다 하면 친정 어머니는 뭐합니까? 시끄럽다야 내 잘난다 안 그러잖아요. 그 딸이 시집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나 아이고 네가 그렇게 살았나 아이고 그놈들이 그렇더나 시집 사돈한테도 그놈 이렇게 하면서 딸 편을 들어주고 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밤새도록 딸하고 둘이가 울면서 시집살이 했던 그 한 맺힌 사연을 들어주고 이 딸은 그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날이 샜잖아요. 날이 새면 또 떡안시리 해주면 그럼 또 이거 또 시집 와서 산 게 바로 그래 산 게 아닙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사개오가 그날 밤에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한 맺힌 사연을 예수님에게 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내 뒤에서 욕하고 돌질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한 맺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했으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겠느냐,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교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서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건강 회복됐다. 서약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사변에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동안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금장이 세리로서 딴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위에 걸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 재산 절반 팔아서 나눠주겠고 빼앗은 것은 내가 사변을 갚겠다. 사변을 갚겠다는 말은 율법이라.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으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그날 밤에 다 예수님에게 받은 바 스트레스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다 날이 새니까 예수님께 서서 고백, 신앙 고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살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렸다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을 허락해 주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너를 구원한다 말하냐.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구원받기까지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뭐 설교만 해도 자기가 척척척척 알아서 다 잘 믿어요. 그런데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밤새워 그에게 가르치고 그의 말을 듣고 이 상담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늘의 교회가 할 일이라.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교회 안에도 삭개오가 많이 있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몇십 년에도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자꾸 가르쳐줘. 계속 가르쳐. 언제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확신될 때까지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바디메오는 잠깐 서서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네 믿음이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시 거지의 겉옷을 버려폈기 때문에 거지 다시 가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가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게오도 예수님이 구원 허락해 주신 분이라 가지고 다시 세리장으로 돌아가서 또 죄인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위로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세상 구원의 축복은 낙원의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자는 그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죽음 후에 낙원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천국에 안 가면은, 천국에 갈 필요 없으면은 예수 믿어야 할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여리고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도 만나보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살게오도 만나보고, 우리 앞에 가신 우리 이 원성교회 양경성 장로님, 양성강 장로님, 또 몇 분 우리 성도들 그 가서 만나보고,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삽시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리고에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바디메오가 구원받았고, 삭개오는 또 예수님의 보고자만 했지만 그도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가르치고 그의 한 맺힌 사연을 듣고 밤새도록 함께 하시다가 결국 삭개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고 구원의 복을 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디메오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지고 믿음 없는 자에게도 가르쳐서 끝까지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원성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정신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의 후손들 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